네, 우리 직분자 세미나 세 번째 저녁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갑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성경 속 인물에 우리가 발자취를 걷는데, 첫째는 우리가 모세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우리는 스데반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바로 믿음을 계승하는 디모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에서는 응답할 만한 환경과 여건,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직분자로서 자세를 배울 수가 있고, 스데반을 통해서는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향과 또 소위 개똥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철학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 곧 소위 순교하기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동력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란 얘기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처럼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관계가 우리가 아마 여성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고, 그냥 임신해서 아이와 함께 한 10개월 정도 같이 있으니까 남편은 자녀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 감지할 수 없지만 이 엄마는 10개월 동안에 품고 있으면서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방을 우리 항미자 전사님과 다녀오면서 우리가 우스개 반, 또 사실 의미가 섞여 있는 반 얘기하면서 아이고, 딸이 제일이에요. 딸이 아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샘세게 가정적인 아내 문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리 문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소리. 한교훈 장로님 옆에 지금 소리가 좀 바닥 붙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있단 말이죠. 아들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딸이 정말 섬세하게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들이니까 황 전사님에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4명이 있어봐야, 또 며느리까지 다 8명이 있어봐야 딸 하나 섬세하게 어머니 돌보듯이 볼 수 있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분들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아들, 딸 가려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고 가정을 계승하고 또 신앙을 계승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 사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해서 자기가 직접
아이를 놓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10개월 동안에 아이를 놓지 않고 그냥 밖에서 고아원에 양자를 드리는 거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법적으로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도 사실은 깊은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서 고통 가운데 낳은 자식하고 아무 그런 관계 없이 밖에서 있는 어떤 아이를 입양하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다르죠. 그렇죠? 아마 이 관계는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만나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있다고. 아마 이건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내 능력과 힘으로 전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로 다툼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서 새가족반을 잘 돌보면서 늘 수시로 그 옆에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세례받고 이 집사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착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제가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에 성숙시키고 신학교까지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역에 대해서 위축을 받거나 아무 열매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이 맞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사람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맞아,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분명해 라고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내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영혼 구원받은 그 목사 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 있어서 디모데는 그런 인물일 거라고. 아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세워서 그리고 주님께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서신서에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기억해야 된다. 이 디모데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믿음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불철주야 너를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너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신통방통해. 루스드라에서 너를 만나게 될 때 너는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따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나는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너는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하고 있으니 내가 없다고 보이지 않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지만 지금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감옥에 갇힌 나의 입장과 처지를 보게 될 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너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너 같은 좋은 인물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너 같은 인물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걸으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습 보게 될 때 나는 너무 감사해. 지금 그걸 시작하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생각하면 3절, 4절에 이 바울 사도의 기도와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밤낮으로 너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늘 기억했어요.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왜 감사했냐? 예수를 잘 믿으니까.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못한 일들을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을 맡으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걸쭉한 이런 인물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기에 위대한 제자가 탄생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전도자로뿐만 아니고 단순히 양육하는 제자의 관계로서만이 아니고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바울 사도의 이 내용 속에 디모데를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존경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음 세대를 계산한다는 이 측면에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지만 정말 존경스럽다, 자식이지만 정말 훌륭하다라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건 좀 축복받는 부모님들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이 세상에 놀랍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마음 썩고 골치 아프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부모님도 있지만 자식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부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식 농사를 잘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권세, 영광, 출세, 성공을 누려도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 그거 완전히 집안 엉망이에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보지만 정치권에도 최고의 권력 좌우팔에 있는데 아들이 마약을 하고 술 취해갖고 누구 때려가지고 그냥 자리에 내려놓고 무명의 인물로 다 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의 덕을 본다면 부모도 자식을 덕을 좀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모든 인파를 총동원해서 세워놨는데 고작 하는 것이 아버지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서 정치권에서 매장되는 일로 가야 되냐고요. 그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 속에서는 디모데를 존경해요. 디모데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나보다 더 탁월한 내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는 한 저가 내 믿음을 개성하고 내 사명을 개성하고 내 직분을 개성하고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고 후회도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창대교회 같이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주님, 이 대한민국에서 창대교회 대통령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위상이 한순간에 달라져요. 대통령을 배출한 창대교회는 어디냐? 아마 수많은 매스컴들이 늘 취재하러 여기 올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배출된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한 거죠.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미장원하고 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세대 위에서 막 축복받고 인사를 받고 아들이 무슨 가수로서 명성을 떨치면서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임영웅 씨. 그 제가 왜 하느냐면 일렵이 엄마가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음악이라고 틀어져 있다니까 그때 트롯이 나오는 임영웅 씨라는 분이 컴피티션, 소위 그 트롯에 대한 어떤 노래 경연대회 나왔는데 60세에 대한 노래를 해서 제가 우리 김간사 쓴 시집에 제가 앞에 제가 썼습니다. 인사말에. 그 뭐냐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무명의 포촌의 조그만 곳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일약 스타의 반열을 쭉 올라간 거예요. 왜? 자식이 집안을 세우는 거야. 지금 이 디모데가 말이죠, 이 신앙계통 기독교계뿐만 아니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뿐만 아니고 이 마게도냐 전지에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참 너무 귀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12제자 남겨놓은 것도 너무 귀한 거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겨놓은 것도 귀한 거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겨놓은 것도 귀한 거고, 부모가 눈을 감는데 자식이 집안을 막 일으키고 막 믿음을 막 일으키면서 온 후손들에게 막 기독교 막 삶과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딱 죽는 그 순간 교회 끊고 밖에 세상을 나가지고 이리저리 나뉘고 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 감사 기간은, 첫째는 바울 사도가 후배, 제자, 영적인 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게 감사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생각하면서 끝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참 너무 귀하죠. 기도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걸 보는 거죠. 기도로 세워 나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들을 쉼없이 계속 해야 됨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 자식들도 말이죠. 또 후배들은 또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 기도받을 만 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 해야 되잖아요. 늘 속이면서 신경 쓰게 만들고 막 마음 상처가 되게 만들고 이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지금 디모데 지금 소신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와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로마 가게 갇혀 있는 바울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신앙의 지도자 리더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 소신을 딱 받으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면회라도 몇 번 가야 되는 마땅한데 이분은 오히려 나를 더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한 존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구나. 이 부분들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위로되냐고요.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선배와 후배 관계도 좀 이래야 돼요. 위에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밑에 사람도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하고 뜨겁게 기도해 주고 싶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안 들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올바른 사역자고 목사죠. 그건 지가 얘기하는 거고, 목사도 사람인데 모두가 다 뜨겁게 다 기도해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주여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온다면 목회자가 가심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걸 어떡하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주고받고 신앙을 계승하는, 전달할 뿐만 아니고 계승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요. 학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하냐고. 배우는 사람도 잘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무슨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겠냔 말이죠. 아무리 탁월한 강사가 있어도 배우자는 열정이 없으면 그 학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명문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탁월한 교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자체가 배우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잠 못 잡니다. 못 나와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못 나와요. 미국의 인류 대학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웬만한 대학은 도서관에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불이 안 꺼져가지고 전부 저렇게 앉아 있는데 나만 언제 어째 가냐고. 그러니까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안 나오겠냐고. 꼭 나온다는 보장되는 건 아닌데 날마다 끝나자마자 노는 학교만 있는 학생들하고 끝나자마자 도산에 불이 안 꺼져가지고 서로 긴장해가지고 서로 밀릴까 봐 막 밤이 맞도록 2시, 3시, 4시까지 막 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미국을 움직인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 교회를 하고 안 된다, 목사만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들도 훌륭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장원들도 훌륭해야 되는 거고, 그 함께 더불어 개성하고 개선받고 주고받고, 이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아유, 장로님은 뭐 존경할 만한 일도 없어 보이고, 장로님은 우러러 볼 만한 일이 없고, 아니 자기도 우러러 볼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따르는 자가 되면 뭐가 덧나냐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 가운데 있는 신앙을 주고받는 이 계승하는 이 작업 속에서 이들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결속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과 또 서로의 성숙함과 서로의 충성됨들을 서로 보는 거죠. 믿음의 유산이 5절에 그려져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또 감사하는 것이 이 집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 가정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가정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났다. 믿음 안에서 자라났다. 아마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헌실로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무나 신앙이 좋아서 이 신앙을 붙들고 키워왔다, 가정 속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훈련받아 왔다라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믿음은 네가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신실하고 청명하고 투명하고 양심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 로이석에 있던 것이었잖아. 그리고 그 할머니의 너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잖아. 근데 네 속에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믿음도 어설픈 믿음이 막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위선적인 믿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투명하고 청명한 순수한 순결한 그 믿음을 너 외할머니가 갖고 있었고, 그 외할머니가 너의 엄마에게 줄려줬고, 너의 엄마가 너에게 주어졌는데, 이 믿음이 3세대에 걸쳐서 똑같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감사한 일은요, 아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외할머니 나오고 엄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라인은 뭐지? 네, 아버지의 라인은 불신자 라인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믿는 헬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모세의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말을 하고 오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이다.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래서 그 뒤부터 안 나와요. 이 아버지에 대한 족보가 그렇게 없습니다. 믿음의 족보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제가 신방하면서도 종종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 가정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남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씨의 집에 이것도 이상하고, 무슨 성도라 그러기엔 또 예수를 안 믿는 거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댁에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엔 우리 권사님 얘기만 잔뜩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남편이 싫고, 남편 어떨 때 와 계세요. 남편이 싫고 남편의 말을 거론하지 않았으니까 거론할 게 없어요. 이 사람 한 공간에 있지만 같이 붕 떨어지되 굉장한 하늘과 땅처럼 떨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도 지금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받기 위해서 와 있다니까 이 권사님이 혹시나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기회를 얻고자 지금 붙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예수 믿는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김동민 씨의 집에는 김동민 씨의 가정에 김동빈 씨의 은혜가,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사람 누구? 김웅진 권사님 가정은 어떻게 하면 김웅진 권사님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지금 이분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얘기만 하는 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신방 가보세요. 신방 가보시면 그 일부러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주님께 돌아가면 할 말이 태산 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잠자는 것 같고 언제는 보는, 이게 말이 되는데 예수를 안 믿다 죽은 사람은 지옥 간 걸 뻔히 아닌데 목사가 여기서 하늘나라 가셨으니 안심하시고, 아니 하늘나라 간 거는 목사가 자기가 왜 결정을 안 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인데 그렇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가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 그러니까 할머니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그 거짓 없는 그대로를 어머니에게 딱 전달해 준 거죠. 네.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또 있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거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일이죠. 그래서 신앙의 계승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니까 절대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주일학교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밥 먹이고 우유 먹이고 죽 먹이고 뭘 먹이고 다 하는데도 말 안 듣는 이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날마다 교회 간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물론 기적 종종 일어나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자식이 그래도 교회 가더니까 좀 바꿔줬네. 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도록 돼 있잖아요. 부모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천국을 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한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너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가 최우선적이야. 이 부분들이 분명해야 되잖아.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자식이 크면 성공하고 뭐 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말이죠. 저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 거 가슴 아파요. 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감사할 일이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늘 교회 와서 같이 있는 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황미자 전수하님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미국 가지 못할 한국의 직장을 얻도록 그러니까 앉혀버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평범하게 매주마다 딸하고 아들을 보고 손자 손녀를 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그런데 황자 천삼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부모 있고 자녀 있고 손자 손녀 있는데 과연 주일에 한번 보일 때마다 감격하나? 저는 감격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게 지금 없는 일이고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국에 있다 그래가지고 한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물론 신앙생활 다 해요. 물론 가정에 다 안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행사 때마다 모였다가 주일날 오면 또 주일날 또 모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직 전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나 이러면 수직 전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대로 북한에 통일될 수도 있다. 그냥 인구가 없으니까 그냥 슥 걸어 들어와서 남한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구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꼭 저는 예언자적으로 제 말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대교회에서 지금까지 결혼한 사람들이 3명은 낳아야 된다. 3명은 낳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나라에서 3명 낳는 운동으로 또 이렇게 또 진행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정상적이에요. 남편은 내가 한 사람 갖는 거고 아내인 당신이 한 사람 갖고 우리는 똑같이 본전이다. 이익을 가지려면 한 명이 더 있어야 우리는 이 가정의 이익이다. 숫자적인 측면으로. 물론 여기에 뭐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냐, 10명 있는 것보다 한 명 제대로 잘 키워야지, 한 명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한 우리가 2-3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럴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한 시대에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7명, 8명 전쟁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사람들이 다 살면서 그 사람들이 이 국가를 이룬 기반이 됐던 그 인물들이 사실은 뭐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 됐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측면에 보게 될 때 지금 고령 사회 가운데 모두가 고령화로 접어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고령화들이 바로 밑바탕에서 대한민국을 일구는 새마을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각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수직 전도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전도할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갖고 있고 아이만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 일일이 책임지시죠. 네, 그게 우리가 가져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 3대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실천 사항 가운데 뭐가 있었죠? 네, 3대 신앙 계승이 있어요. 그거 제가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 사역이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일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사역을 검토하면서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 슬로건이 그냥 저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시대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시대의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이 부분에 응답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뿐만 아니고 교회적인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거다. 단순히 전도해서 밖으로 나가는 뿐이 아니고 아이를 2-3명이 낳아서 전도하는 게 더 빠르지. 여러분 제가 혹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물 한다고 말하는 없지만 국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요 한 명 전도해서 그래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 전도하지 않지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니까 제 아들 하나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다음 2번째 딸, 요 딸도 하나님께 또 보냈습니다. 아버지 2명. 요게 수직 전도예요. 이걸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모슬렘이에요. 그래도 기독교의 강력한 강적으로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남을 거예요. 모슬렘이에요. 한국 사회도 이 모슬렘이 보이지 않게 깊이 있게 깔려져 가고 있죠. 네. 그 사람들의 전략은 일부 다처제니까 한 남자가 30명의 여자를 가지고 1명씩만 낳아도 이건 4명이 되는 거죠. 4명의 아내가 2명씩만 낳아도 8명이 되는 거고 3명씩만 하면 12명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아시아권은 지금 앞으로도 큰 긴장감이 흐를 거예요. 그런 단순히 국가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종교적인 전쟁이 지금 밑바탕에 있고 신천지라는 이 부분도 이미 이단 세력 가운데 이미 종교적인 전쟁 마당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대를 거쳐서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눈을 떠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의지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신천지하고 민주당하고 어떤 결탁 문제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되지 않고 뒤에 거래가 돼가지고 했다나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이미 프랑스나 유럽은 이미 와 있어요.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거나 프랑스에서 어떤 게 정책 힘을 하려면은 모슬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모슬렘에 있는 그들에 있는 모든 몇 가지를 들어줘야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 프랑스에 모슬렘 교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도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아마 전부 정치권들이 교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치 보고 기다릴 거예요. 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치를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는 전도를 하자는 얘기인데 전도의 한 방편 가운데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내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내 남편을 인도하고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복음화되고 또 우리가 아이를 놓고 이 아이들을 복음화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사들이 옛날처럼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주어지는 믿음의 유산이란 믿음의 계성, 이 부분들을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이르기까지 이 모든 3, 4대에 걸치는 이 작업이 이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고도의 깊은 가정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개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최명찬 전사님이 얘기하셨나? 잘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딱 얼마 주는 거죠. 네, 우리도 그랬어요. 아마 한 번 또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걸 때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좀 거짓말 안 하고 아마 저희들이 강남 대치동 정도 가 있었으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것들을 아마 자문하러 무지하게 많이 왔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이 아이를 복음화시키고,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으면 1불, 3장 읽으면 3불, 그리고 저금.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거잖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쓸지를 저금해. 이것도 하나하나.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사고 싶은 게 뭐야? 타당해?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줄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가슴은 아프지만 좀 참아.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오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야. 공부하는 것보다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하신다라니까 교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학원 가야지. 아니, 엄마가 교회 가라는데 너는 학원비를 그렇게 아깝게 그렇게 버리면 되겠어? 권사님 할머니 학원 보냈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그런데 20년 후인 제가 지켜본 결과 신앙도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판검사, 변호사만 됐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면서 오금니 깨물고 세상으로 가더니 세상에 있는 분깃을 가졌구나라고 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우리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조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세상이 흔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친구들 세상에 놓으면요 절대로 빗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요. 주님께서 붙들고 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나가냐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또 믿음의 부모든 꼭 감사하셔야 돼요. 네. 우리 집은 삼성가처럼 막 집안도 없고 회사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물려줄 것도 없고, 아니 보배로 믿음을 주셨잖아.
예, 너 갖고 있는 신앙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보배로운 걸 준 거야.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홍해를 갈라낼 뿐만 아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지팡이를 너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사용을 해.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대인보다도 교육적인 개념에 약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마찬가지, 제가 주일 성수 문제를 말했지만 유에스 권사님이 지금 오늘 안 보이시는데 영국에 85년도 영국 딱 가니까 금요일 저녁에 모든 게 올스탑이야. 그냥 국가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어요. 전부 모든 가게들 다 닫아버려. 토요일날 닫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준비 못 해놓으면 제대로 어디 가서 주일날 뭘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저력에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 주일 성수가 제대로 지켜지구나. 물론 성공회라는 게 이것이 국교니까 국교에 있어서 움직여지니까 더 있겠지만, 대한민국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음식 사 먹지 말라고 얘기해도 남들 다 사 먹는데 내가 안 사 먹는다고 달라진 게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국회가 바꿔지고 이 국법이 바꿔져야 되는데 다 바꿔진 그 속에서 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국회의 모든 국법과 이 국가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치를 들고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지금 지켜가고 있잖아요. 세속적인 국가가 복을 바뀌어서 주일날 시험쳐도 돼 막 만들어버리고 기독교인들 어쩔 줄 시험 치러 가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갔대 그러고 그렇지 앞으로 나가려면 시험 쳐야 되지 이러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렇다고 자식 가능하지 못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이죠. 육사 들어가서 그만 안 갔잖아요. 국기에 대해서 경난다 그래가지고. 국기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국기를 숭배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기에 대해서 배려한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들들들 볶아가지고 육사가 있는 우리 선배들이 그만두고 돌아왔냔 말이죠. 물론 그 문제점이 없잖아요. 있어요.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걸 옹호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스피릿, 그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끝까지 잘 인도해 나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언젠가 꽤 오래됐죠. 믿음 있는 교회, 가정이 있는 교회, 교회가 있는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한 2번 우리가 세월을 지났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중요하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이 가정이 복음화돼야 자동적으로 교회와 연결되면서 신앙성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데 가정에서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바짝 왔다가 가버리고 아무 변화 없고 주일만 바짝 왔다가 가버리고 아무 변화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다시 일깨우기를 원하느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에게 주어진 선물을 다시 불일 듯 일깨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일깨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줬다. 디모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너 속에 있는 능력을 이거 좀
잘 발견을 해야 돼. 이거는 뭐 뉴에이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능력이 있고 잠재 능력이 소유자니까 그 잠재 능력을 찾는 데에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도덕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윤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는 바로 다 살았겠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타락하고 오염된 자신의 본성이 다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 속에 있어. 그 능력을 너는 의지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 있고 이 은혜는 너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는 직분을 감당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야.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사명도 주시고 특별한 직분도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선물도 주시고 특별한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네, 2026년도 한 해가 열려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변한 것도 없고 환경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은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디메드를 일깨우고 있잖아. 네,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 속에 있어. 그 은혜를 발견해.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거야. 너의 능력은 없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 속에 있어.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야. 그리고 능력과 절제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주잖아. 저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본다면 우리는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는 기도의 사역을 좌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계속 세워왔던 것처럼 우리도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스턴에 홀로 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예요. 혈연 단식. 그 백인 사회에 홀로가 있고 거기는 또 한국인도 크게 없어요. 그냥 유학생들이 왔다가 뭐 하버드, MIT 뭐 왔다가 그냥 휙 돌아오고 왔다가 타는 것이지 거기 정착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 또 항상 보면은 전화하고 이 영상을 보면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들의 소리가 뜨겁게 다가와요. 그 외로움이 다가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당신 빨리 건강해야 되겠어요. 건강해서 아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쪽이 이쪽으로 올 수 없으면 당신이 한 사람이나 가서 좀 위로를 줘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외국 사회에 같이 있어도요, 네,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의 벽들이 있어요. 백인 사회에. 네,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그 참 슬픈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 여기도 그렇지만, 네,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네, 아시아권에 외국이 온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사회 중요 인물로 부각해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 무수한 많은 보이지 않는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늘 감수해 그 마음들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떡합니까? 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김일엽 집사 기억해 주세요. 홀로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이 있는 줄 알고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주세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지라도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는 만족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면 또 왕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늘 세우는 거죠. 피로 세우고.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님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될 큰일이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뭘 얼마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대신 가서 시험을 쳐줄 수가 있습니까? 대신 가서 면접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회장님을 만나서 아들 딸 잘 부탁합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뭐 근접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홀로 막 싸우고 나간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딸이 아들이 어디를 어떻게 뚫고 갑니다. 사실은 배경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자,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통해서 오는데 인맥도 크게 없습니다. 주님이 그 맥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그걸 뚫고 가도록 해주시고 면접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특별히 내 딸이 내 아들이 눈에 띄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빈 공간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허탈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뭐지? 내 능력의 한계인가? 그리고 우리의 뭐가 문제인가? 이 부분들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회를 나가면서 얼마나 젊었을 때도 그렇고 정말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일을 다 이렇게 해보겠다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냥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마음에 들고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불안과 이 염려하는 이 마음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제 게 아니라 어차피 주님이 일이셨고 주님이 창대교회 다 해가시는 거 창대교회 세우셨는데 그냥 제 역할 최선을 다해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네, 우리가 한다고 한들 얼마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내 기대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또 훈련된 사람으로 내가 기대 충족을 할 만큼 기쁨을 누릴 만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좀 덜한데 항상 가끔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 나가냐? 네, 아빠 잘 나가고 있어요. 성경은 보고 네, 매일매일 효진이가 좀 바쁘지만 경건 시간 좀 갖고 그래요. 아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 교회는 잘 이렇게 가. 네, 교회는 조금씩 정착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교회 어떤 분들 오게 되면 새가족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일엽 집사 그 미국에서 교회 뉴욕 교회 김성진 목사님이 인데서 출발해가지고. 교회를 네 군데를 이렇게 직장 따라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군데를 옮기겠는데 교회 가는 곳마다 새신자 교육을 이 3개월씩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또 초미니까 또 새신자 교육을 또 받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 교회 새가족반 잘 수료했구나. 내가 잘 수료했고요. 김성희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의 비전인데 또 보스턴에 또 간다 그래가지고 뉴욕을 떠나서 보스턴에 가니까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오려면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 교회 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스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외국인 교회를 갔나 봐요. 외국인 교회 가니까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그다음에 너 저 새가 뉴커머에 반해서 너 공부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또 새가족반을 한 2개월을 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새가족반 공부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게 효진이 때문에 좀 한국인 교회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고신에서 만나셨던 합동축에 계셨던 그 미주 합동축 교회의 보스턴에 교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주 총회의 총무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제가 이분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또 3개월간 새가족반을 그래서 괜찮아.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지 않아? 그거 그랬더니 뭐 괜찮아요. 또 새로운 것도 하고 또 아는 거 좀 반복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교회 옮겨서 적응할 만한 거 또 옮기고 적응할 만한 거 옮기니까 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싶어서 근데 이번에 그 정착을 오래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좀 오래 버티고 있으면 계속 가서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집사직분을 둘이가 효진이가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또 아빠 저 석이 맡았어요. 그러길래 석이 뭐 무슨 석인데 그러니까 제8선교의 석이에요. 그래서 너 한국말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좀 대충 이렇게 해서 와서 효진이가 도와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국 말 다 알아듣고 말 다 하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워주는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냥 어렸을 때 제가 한국인 학교를 보내면 돈도 들고 첫째는 이제 유학생 가니까 돈이 들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한국말을 가르쳐서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는데 뭘 적응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킨더가튼이라고 유치원에 일러비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언어학 박사가 거기 얘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면담을 하면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코리안인데 나 염려도 걱정된다. 여기 지금은 잉글리시 소사이어티 사회인데 아들이 영어권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될 텐데 또 한국말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참 큰일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어디를 먼저 집중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바이링구얼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열심히 한국말을 하고 교회에서 한국말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영어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요만할 때 이제 앞에 놓고 성경책 이렇게 양반대라고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럼 애가 허리가 정확히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제 배에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앞에 딱 두고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거 찍으면서 이게 아고 이게 그고 이게 수고 이거 예고 찍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명기관 전사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안디가서에서 성경 암송을 일주일에 성경 암송을 하나를 하게 되면 1불, 또 일주일에 2개 하게 되면 2불. 그러니까 자기의 도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성경 암송. 그래서 69절 성경 암송, 189절 성경 암송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짭짤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저금 통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집안 문제지만 그 때문에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모에게도 요게 좀 약간 꾀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모가 딱 가가지고 자기 조카에게 있으면서 20불짜리 장난감 하나씩 골라. 그러면 자기 사촌 동생 그러니까 이모의 딸이죠. 가서 얘는 20불, 25불짜리를 딱 잡아서 장난감을 딱 가져와요. 근데 요놈은 딜을 해요. 이모, 저는 5불짜리만 할 테니까 15불을 주실래요? 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5불짜리 하나를 딱 챙기면서 15불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금 통장에 넣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간정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이 사실은 대학을 다니게 될 때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다녔던 이유가 저는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너 그때 헌금한 거 기억나냐? 나를 시험 들게 했던 그 헌금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보상해 준다고 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 친구 선교사가 미국에서 한번 오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학비가 없어갖고 기도하는 소리를 저 방에서 들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주여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학비를 대주셔가지고 저는 토론토에 있지만 본인은 미국 저 LA에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가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었나 봐요. 기도를 딱 끝나니까 문이 딱 열렸는데 조그만 게 뭘 이만한 재금 통장을 갖고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니 쟤는 왜 그러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는데 혹시 그는 하나 생각 안 하고 하나는 이 목사님에게 혹시 용돈 달라고 지금 저러는 거 같더니 아빠 이거 목사님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그때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2년 모은 건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저기 들었었는데 나도 책값이 없는데 나도 책값이 없어갖고 눈치를 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한 번도 자기 빌려달라고 안 했는데 저걸 대뜸 준다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거 자기가 와가지고 아빠 저 목사님이 이거 드려서 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니 그러지 마. 하나님의 돈 그러지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끝나고 우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제 교육 좀 잘 시켜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아무 때나 저렇게 막 해버리면 저거 정말 나는 어떡하지 저거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늘 제가 돈 없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 사회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있는 전부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집들이 전부 잘 살아요. 애들이 거기 생일 때문에 가게 되면 저도 위압감이 생일 때 가게 되면 차를 타고 그 집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애 집 가가지고 애 방이라고 해서 막 이만한 방이 이만한데 모든 장난감이 막 여기저기 있고 있는데 난리인데 근데 얘는 자기 방이 없잖아요. 얘는 자기 방이 없으니까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초대를 하냐고. 그래서 이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모가 이제 레스토랑 하니까 레스토랑 2층을 막 다 쫙 펴가서 애들 다 초대해와. 이모가 다 선물 준비하게 해가지고 도와줘서 좀 어려움들은 극복했는데 사실 조금 통장 그 사건은 벌써 그리고 3, 4년 있다가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 축복하셔야 됩니다. 제 축복하셔야지. 이거 저도 이제 그 문제는 한 번도 제가 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너 그때 헌금 하나님께 모아놓은 거 내 용돈 주고 엄마 용돈 주고 이모 용돈 주고 이모 용돈 주고 설날이라고 세배한다고 세뱃돈 주고 막 아낀다고 막 했던 거 모아놓았던 그거 나 솔직히 그때 내 책값도 없어서 나도 필요했던 때야. 너 가족 필요도 좀 먼저 보고 네가 해야지 막 한다고 다 입으면 어떻게 이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하나님께 하게 되면 많이 주신다고 해놓고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이게 또 말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을 오게 되는데 입학할 때 입학이 보통 한 3개월 있다 결정이 나는데 3개월 전에 먼저 날라왔어요.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합격 통지서에 저희들은 한국에 있었는데 이모가 1례비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5,000불을. 그래서 그래서 참 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받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뒤에 있다가 언니 5,000불이 아니고 5만 불이야. 5만 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제 그거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갈 들일도 없이 학비 대준다는데 그 학교로 그냥 가게 된 거죠. 아마 그 학교 다트머스를 안 갔으면 아마 프린스톤이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싸움은 그 정도 수준 이상은 전부 되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떨어진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약간의 차이 때문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600 소위 수능 만점인데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그리고 학비 문제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뭘 못했냐면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야 너는 하버드 가야 돼, 너는 하버드 가야 돼 막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 부르시고 1번만 부르고 그리고 아이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티모테를 토론토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고 여기도 세계적인 대학교예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를 보내면 4년 장학생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는데 꼭 미국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뭐 넣는다고 본인은 놓고 엄마는 도우셨는데 그러고 한참 있다가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했던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왜냐하면 합격하게 되면 기숙사 학비 줘야 되고 먹고 마실 거 해야 되고 학비도 해줘야 되고 아니 그 많은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걸 무슨 수로 내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게임 따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막 태산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네, 아이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정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유대인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슬픈 스토리예요. 그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아주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러비는 또 자기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아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많이 그 유대인 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 부모님 초청받으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의 계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웃겨가지고 얘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코리안 얘는 뭔데 우리 족보를 알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하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는 유다 지파는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속해 있는 그 지파라고 사울 왕이 우리 족보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이거 웃기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해 가게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목회자로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또 나올 것도 없어요. 목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 대출 안 해줍니다. 네, 집 먼저 사가지고 전세를 먼저 사가지고 집값 올려서 나중에 20년 은퇴했다가 이거 하는 걸 뻔히 안 해도 대출해 줄 데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사 때 보험 국민보험도 안 들어줘요. 전도사 사례비 10만 원에 뭘 대준다고 그거를 국민보험도 안 들어준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 물론 우리 좀 더 봐야 되겠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 가운데 헌신적으로 쓰임받는 일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기 임무들을 잘 마치고 또 자기가 자기 일을 다 단둘이 하고 그리고 가정에 또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자기 딸 하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양육해가는 것만으로 이거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안심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없다면 날마다 걱정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김일엽 집사에게 제가 기도하고 있냐 말씀 보고 있냐 말 안 합니다. 네, 이제는 집사님으로 충분히 교회 사역에 교회 검증을 받고 교회가 김일엽 집사, 윤여진 집사로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감당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집사님으로서 제가 예우와 존경을 갖춰서 합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지만 귀한 믿음이다. 그리고 좀 귀한 젊은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말할 이유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제가 일러봐 교회 나가? 또 예배 드리고 있어? 제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물어보는 하나가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럼 뭐 목사님이 이번에 뭐 바뀌어졌는데 뭐 이렇게 교회 생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또 정보를 교환을 하죠. 믿음의 유산 우리가 전수하고 우리가 계승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청년부가 있지만 제가 청년부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안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작고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소속돼서 집사가 되고 하잖아요. 네.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 재산을 50억이라면 여러분 50억의 유산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헌금 내가지고 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미 50억이란 50억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50억이지. 여기 있는 은행장이었어도 옛날에 있는 분들 목사님 교회 파세요. 여기 다 개발되고 해버리고 교회 팔게 되면 교회 팔면 얼마 줍니까? 부르니까 값이에요. 100억 불러도 내 100억 불러도 살 걸. 도대체 누가 이걸 삽니까? 네, 중국인들이 돈 많은 손들이 지금 여기 있는 땅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은 모르고 계시지 이 일대 거의 다가 중국인들의 손들이 이미 와서 다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막 그냥 아무 적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여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될 뿐만 아니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소위 교회 전체의 재산의 일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이것을 계승받고 승계받고 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큰 손해를 헌금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 도전을 한순간에 버리고 가버린 것. 물론 다른 교회 가서 다시 터를 잡고 해 나가면 되지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말이죠. 아마 이 말씀을 해드리는 분은 아마 교회 가운데 접붙각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믿음을 계승하고 뭐 교회를 이어가야지 얘기하죠. 교회를 뭘 이어가야 되냐고요. 네, 이 재산권을 지키고 이어가야 된다고. 이 재산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총유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목사거도 아니고 장로거도 아니고 집사거도 아니고 권사거도 아니고 온 교회 교인의 것이에요. 세례받은 바로 나의 가진 권리를 통해서 내 사인이나 통을 통해 이것이 팔고 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자꾸 이렇게 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가 오늘 와가지고 다 결정을 해서 기업화버리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이 한번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금요기도나 심야기도 나오면서 목사님 오려마 가서 목사님 식사를 사드리면서 주의 성을 섬기다고 대접한다고. 그리고 교우들 간의 관계를 잘하니까 권사님들이 다음에 목사님이 저분은 집사직분 주셔야 돼요. 저 집사직분 주셔야 됩니다. 집사직분 주니까 또 집사직분을 갖고 있다가 4-5명 전도해서 왔어요. 4-5명 전도한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당시 부엌의 주도권이 바뀌어지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이 부엌을 다 창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당의 장로님 한두 분이 있는 분을 보게 될 때, 야, 새로 오신 분들 대단하다. 와, 교회 살림 막 다 이어가는 신뢰를 받잖아요. 그 다음 또 신뢰를 받게 되면 40-50명 또 데리고 들어와요. 40-50명 데리고 와서 등록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 숫자는 50명이야. 개척교회 20명인데 50명이 들어와서 공동의 투표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교회 팔고 이사 갑니다라고 사인하면 다 끝이에요. 이게 산옮기기라고, 산을 옮겨버린다고. 목사님, 불신임 투표, 우리 목사님 모시기를 하는 것, 공동위에 끝. 새로운 목사님 모셔, 자기 신천지에 있던 목사님 모시면서 완전히 신천지로 바꿔지는 거지. 그렇게들 열심히야. 죄를 짓는데도 그렇게도 열심히 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 재산을 지키면서 교회에 있는 신앙의 좋은 개성을, 이 진리를 파수하고 지킨 일을 우리가 허락하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장년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또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재산도 지켜야 된다. 부활의 동산 저거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덤. 그 무덤은 누가 지켜야 되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와서 찬양만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러 끝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많은 일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여기 와 있단 말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또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두려움 없는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붙들고 우리가 봉사하기도 하고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사역을 해 가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